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형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번 시간에는 수선의 교회 김민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김민희 목사님은 제 사부이시기도 하고 제가 부목사로 일했던 교회도 김민희 목사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오셔서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분 함께 기도와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활떡 보니까 아는 얼굴들이 너무 많아서 좋아요. 네. 아이고 참 반갑습니다. 처음 뵈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이 계시네요. 네. 제가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또 그 전에 우리 장 목사님하고 이렇게 통화하면서 느꼈던 느낌이 우리 장 목사님이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저도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은사와 어떤 은혜를 줬을 때 그걸 갖다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정말 복되게 여기면 하나님이 더 주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무리 복을 줘도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어? 남들은 저런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하나 한 달인 동안도 빼앗기게 되겠죠. 근데 이제 장 목사님 이렇게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을 하나님 베풀어 주셨는데 너무 이렇게 기뻐하는 것 같아서 은혜를 아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또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여기서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새롭게 장소로 옮겨서 이 정말 주님의 피가로 산 이 교회를 앞으로 이제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될 터인데 목사로서 뭐 말하고 싶은 얘기가 참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오늘 이제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처음 개척하면서 이 가졌던 그 마음가짐 그리고 처음 개척하는 그 바울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그때 역사하셨던 그 내용을 간단히 제가 좀 설명하면서 참으로 여기 있는 이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귀에 쓰임 받았던 것처럼 정말 이 함께 오는 교회가 귀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이제 18장 1절에서부터 이제 10절, 11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에서 세 가지를 간단히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거기 보면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여기 보면 말씀에 붙잡혀 이게 있어요. 여러분 모름지기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돼요. 그 증거가 뭐냐면 말씀에 붙잡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샀잖아요. 피값으로 샀거든요. 근데 교회를 섬기면서 피값으로 산 것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이 있고 정말 믿음으로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피값으로 산 정말 이 지체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머리로 아는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너무 이렇게 극과 극으로 탁 나뉘어져요. 너무 나뉘어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려고 하면은 에베소서 5장 27절 같은 데서는 교회의 영광을 봐야 한다고 했어요. 교회 영광이 뭐겠어요? 주님의 피값으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세워놓으신 한 심령 한 심령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게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 한 사람을 보더라도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모여있는 그 교회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도들이 교회의 영광을 보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영광을 보고 섬기는 사람과 못 보고 섬기는 사람은 천지차겠죠. 그런 의미에서 참고로 이 교회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붙잡힌 교회가 되어서 좀 영안이 열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어떤 세상의 어떤 소유와 지위로 보는 게 아니라 핏값으로 산 영혼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교회겠죠. 아무리 하나님과 함께한 교회라고 말을 해도 우리의 눈이 육의 눈으로 보면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지 못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인재가 있고 말씀에 붙잡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보다 말씀에 사로잡히는 교회. 특별히 우리 장 목사님은 제가 이제 대학부 할 때 성경 20권 성경 연구하지 않으면 데이트 하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 그래서 제가 굉장히 엄하게 많이 이렇게 대학부를 이렇게 지도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장 목사님은 정말 성경 20권 연구해가 저한테 갖고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싹시 참 푸르구나 제가 생각하고 네 오늘의 이렇게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볼 때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또 정말 말씀에 붙잡혀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많이 봐요. 제가 지금 한 25년 지금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항상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렇게 목회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 어떻게 돼요? 마음이 안심해요. 왜냐면 항상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살려고 하는 목사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거기 보면 7절 8절에 있는 것처럼 교회가 정말 이런 사람들로 이렇게 정말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7절 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여기 보면 회당장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입니다. 변할 수 없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기둥 같은 사람으로 쓰임을 받아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정말 초신자분들도 있지만 이미 20%가 넘는 한국 이 상황에서는 많은 기존 신자분들이 많아요. 근데 많은 기존 신자분들이 복음의 삶을 살기보다는 종교적인 삶을 사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섬김이 부자연스럽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게 자연스러운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이 이 교회에서 복음적인 사람으로 바뀌고 정말 이 교회에서 은혜를 아는 사람들로 바뀌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듣는 사람도 변화시켜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정말 나름대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여기 많은 디도 유스도나 그리스도 같은 이런 사람들이 우리 장 목사님의 정말 말씀에 사로잡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새 삶이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가 이제 어차피 이제 목사님의 설교하면서 왔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항상 처음부터 시작하잖아요. 자기 어떤 그동안의 싸움도 중요하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은혜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복음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장 목사님의 어떤 그런 모습들은 제가 보더라도 참 본이 돼요. 감사하고. 옛날에 제 에피소드 하나 할게요. 이게 좀 시간 넘어서 죄송한데요. 처음 교회에 왔는데 누가 옆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전 제 앞에 있고 있는데 제일 뒤에 있는 사람이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보니까 장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저보고 무릎 꿇고 저한테 이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용서를 구하니까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또 사랑하는 사람이 와서 용서를 구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하는데 그런 갖고 온 생각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죠. 아마 우리 하나님 더 놀랐을 것 같아요. 근데 뭐냐면 그만큼 은혜를 아는 그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하나님의 정말 은혜 가운데 시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저는 순수하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이 또 오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이 교회를 통해서 맛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게 전달이 되거든요.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꾸 좀 돌아와가지고 교회가 정말 은혜 안에 든든히 서가는 게 어떤 것인지 정말 보여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한 가지는 아까 우리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했어요. 우리들끼리만의 교회라고 한다면 있을 이유가 없겠죠. 목동에 이 교회를 세운 것은 아직 이 성에 많은 백성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혼에 대한 열린 마음이 있을 때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어요. 지금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어느 시대인데 복음을 전하냐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계속 전해야 돼요. 여기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증거예요. 지금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 믿으십니까? 그래서 얼마나 급하면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을 불러서 목사를 세웠겠어요. 또 저를 세웠겠어요. 그건 다른 거 없어요. 지금 뭐예요?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정말 불신자들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그 영혼을 정말 유리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주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또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또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 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이 교회를 향한 사명이 있겠죠. 그죠? 하나님이 왜 불러주셨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이 교회가 말씀에 사로잡히고 변화되지 못할 그런 사람들도 변화가 되고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은 또 열심히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이전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갑절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교회의 은혜,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더욱더 쓰임받는 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들, 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축하하기 위하여 또 함께 기쁨을 나누게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기도 가운데 참으로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동일한 은혜를 체험하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정말 함께 걷는 교회 속에 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사람이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자라가게 해주시고 솟아나는 샘물이 그 10년 가운데 넘쳐나서 이곳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